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우리 교회가 창립 56주년을 맞는 기념주일인데 교회 생일이지요.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다, 너무너무 큰 은혜고 축복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이 교회가 있음으로 해서 우리가 은혜로운 예배, 또 언제나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이 가능하고, 무엇보다도 친밀한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교회 생활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또한 우리 가운데 많은 분들이 이 교회에서 어릴 때부터 성장하게 되었는데 참 감사하다. 우리 교회 저도 20년이 이제 지났습니다만은 우리 원로 장로님들을 비롯해서 우리 권사님들, 또 우리 시모 장로님, 권사님들 정말 얼마나 영혼이 아름답고 정말 그 믿음이 크고 사랑이 깊은가. 그런 면에서 우리 주님교회 참 큰 교회다. 또 우리 교회는 부자 교회다. 이 돈이 많아서 부자가 아니라 믿음의 부자, 사랑의 부자. 그리고 교인의 수가 많아서 큰 교회가 아니라 큰 믿음의 성도들이 있어요. 큰 사랑을 가진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유진교회는 참 큰 교회다 할 수 있는데, 이렇게 훌륭한 분들로부터 영적 돌봄을 받고 응원을 받고 믿음으로 자라게 되는 것, 너무너무 귀한 일이죠. 이런 축복의 유산을 물려받게 되었다고 하는 것, 정말 최고의 은혜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특히 여러분, 질풍노도와 같은 청소년기에는 누구를 만나고 어떤 말을 듣고 어떤 환경에서 자라느냐 하는 게 너무 중요한데, 어쩌면 그 사람의 일평생을 좌우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는데, 그때에 이렇게 좋은 교회에서 믿음으로 자라게 되었다는 것, 얼마나 감사하고 복된 일인가 하는 얘기인 거예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 도아들의 학교에 주신 주님의 말씀인데요, 다만 너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또 빌라델비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여러분, 굳게 잡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가진 그 소중한 영적 자산, 큰 믿음, 아멘, 넉넉한 사랑, 아멘, 충성됨, 여러분 더욱 굳게 붙잡고 우리가 더욱 든든한 교회로 세워져야 하는데,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칭찬하시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너에게 갑절로 주리니, 아멘,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에 주인공으로 참여하게 되는 우리 큰 믿음 신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고 가정들이 되고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상고하고자 하는 말씀은 특별한 은혜가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해야 우리가 주님 앞에 칭찬받는 교회가 되고 주님의 기뻐하신 바가 될까 하는 데 있어서 좋은 대답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주님의 칭찬받는 교회로 세워지기 위해 힘써야 하는데, 그런 면에서 귀중한 해답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사도 바울께서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게 되었는데, 배를 타고 이제 아시아를 향해 가시게 되는 겁니다. 그러던 중에 밀레도라는 곳을 지나시게 되었는데, 그곳이 어디냐? 지금의 터키 남서쪽 모퉁이 쪽에 있는 그런 항구 도시인데, 에베소에서 남쪽으로 45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바로 그곳에서 바울 사도께서 타신 배가 하룻밤 기항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사도 바울께서는 그걸 아셨어요. 그 일정을 아셨어요. 그래서 미리 사람을 보내서 당신이 도착하는 그때에 맞춰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을 그곳으로 오게 하셨고, 그러므로 해서
정말 눈물겨운 재회가 수개월 만에 밀레도에서 이루어지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반갑고 얼마나 기쁘고 아마도 눈물이 그치질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무려 3년 동안 눈물로 섬긴 교회였기 때문인데요. 사도 바울께서는 많은 교회를 개척하시고 섬기시게 되지만 가장 오랜 데가 바로 에베소예요. 그 다음이 고린도인데, 고린도의 경우에는 1년 6개월밖에 안 되고, 빌립보나 데살로니가나 베레아나 그 모든 교회들은 아무리 길어도 수개월을 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유독 에베소에서만큼은 무려 3년 반 동안이나 계시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섬기게 되셨던 만큼 얼마나 남다른 의미가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한 좋은 열매도 있게 되었는데,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여러분, 에베소 하면 아데미 여신의 전각지김을 자랑하던 그런 도시예요. 우상의 도시예요. 그런데 그런 우상의 도시가 복음으로 인하여 뒤집어지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되었음에 대한 얘기인데, 다시 말해서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여러분, 어떤 목회가 되었느냐, 어떤 섬김이 되었느냐, 그런 눈물의 섬김이 되었고, 그러므로 해서 여러분,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얼마나 뜨거운 마음이 있고 감동의 스토리가 있고 그렇게 되는, 특히 여러분 장로님들의 경우에는 복음의 멍에를 함께 매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만큼 더더욱 각별한 스토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만큼 그런 장로님들을 다시 만나게 되었을 때 얼마나 반갑고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얘기인데, 비록 하룻밤의 시간이었지만 그 밤은 일평생 잊을 수 없는 그런 소중한 밤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러면 우리는 과연 어떠한 만남이 될까,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주일날 여러분 이 교회에 와서 주의 종을 만나고 성도들을 만날 때 여러분 이런 기쁨의 만남이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리고 여러분 장차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을 다시 만날 그때 여러분 정말 눈물로 만나는, 너무 좋아서 너무 감사해서 눈물이 마르지 않는 그런 재회가 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데, 그런 축복된 만남을 위해서 더욱 믿음으로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져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사도 바울께서 굳이 에베소에 있는 장로님들을 밀레도까지 오게 하셨는가 하는 얘기인데, 우선 그들을 영적으로 격려하기 위함인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누구예요? 교회 지도자지요. 교회 장로님들은 교회 영적 지도자예요. 그런 영적 지도자들이 과연 어떠하냐, 그들의 믿음이 어떠하고 그 믿음의 분량이 어떠하냐, 그것에 따라서 그들 자신뿐만 아니라 교회에도 복이 될 수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분들 한 분 한 분을 영적으로 격려하고 다짐하고 당부하기 위해서 그와 같이 밀레도까지 오게 했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28절 말씀이지요.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그들에게 주신 첫 번째 당부가 뭐냐? 너희 자신을 삼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삼가라고 하는 말씀은 각별히 주의하라 그런 뜻을 갖고 있는데, 시험에 들지 않도록 늘 깨어 있어 기도하라, 그러한 엄한 당부임을 보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사단이 교회를 공격할 때 가장 집중적으로 집요하고 끈질기게 공격하는 게 누구냐? 우선적 타겟이 누구냐? 교회의 영적 지도자이기 때문이에요. 영적 지도자가 무너지면 교회는 그냥 무너지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얘기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라도 교회 지도자들 무너뜨리려고 틈을 찾게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삼가라 하는 말씀은 악한 마귀에게 틈이 생기지 않게 하라, 틈을 보이지 않게 하라, 틈이 있게 하지 말라, 그렇게 당부하시는 것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31절의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여러분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 훈계한 것을 기억하라. 그러면서 그들에게 준 당부가 뭐냐? 내가 스스로 늘 삼갈 뿐만 아니라 나를 기억하라. 내가 지난 3년 동안 너희를 어떻게 섬겼는가 하는 것을 기억하고 뭐하라? 나를 본받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당부하고 있음을 보게 된다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면서 당신의 목회 3년을 눈물의 목회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두 가지 의미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선 첫째로는 하나님 앞에서 애통의 눈물이죠.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냐? 늘 하나님 앞에서 자기 영혼을 위하여 늘 눈물이 그치지 않는 그런 경건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난 날마다 죽노라.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죽는 그런 그리스도인 되기 바랍니다. 날마다 자신을 죽는 그런 애통의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와 더불어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죠. 어떻게 하면 나는 죽고 내 안에서 그리스도만 사시게 할까? 늘 이것을 위해서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애통의 기도, 자기 영혼을 위한 하나님 앞에 눈물의 기도. 여러분, 그런 그의 기도가 사울이란 청년이 바울이 되게 하고 그 위대한 사도로 거듭나게 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늘 이런 눈물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눈물이 그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 영혼을 위해서, 내 영혼의 축복을 위해서 늘 하나님 앞에 애통하게 되기를 원하는데,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살려지고 세워지고 온전케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울러서 여러분, 사도 바울의 눈물은 중보의 눈물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성도들 위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멈추지 않는 눈물이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어려움 중에 성도들을 보면 마음이 아프죠. 그래서 기도할 때 눈물이 나는 거예요. 너무 아파, 마음이 안타까워서. 또 그러면서 그 어려움 중에도 인내하는 분들을 보면 너무 대견해서, 너무 고마워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실족한 사람들을 보면 너무 안타까워서, 또 신앙생활을 좀 나름대로 하는데 믿음이 안 자라, 믿음이 자라지 못해서, 믿음이 작아서 제대로 못 사는 사람, 영적으로 살아야 되는데 여전히 육적인 것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보면 너무 안타까워서 그들의 기도할 때마다 울게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인데, 여러분, 그런 눈물의 목회로 에베소 교회를 섬겼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만큼 여러분, 특히 장로님들 한 분 한 분에 대해서는 얼마나 많이 울었을까요? 평신도가, 불신자가 예수를 믿고 또 믿음이 자라고 그 교회 지도자가 되기까지 성장하기 그냥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믿음이 자라고 또 영적 인품이 자라고 교회 지도자로 자라게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영적 공을 들이게 되었을까 하는데, 그러니만큼 얼마나 사랑하게 되었을까 하는 얘기죠. 여러분, 영적 지도자가 중요한 이유가 뭐예요? 만약 그분들이 그릇되게 되면 그분의 문제로 그치는 게 아니야. 그분 때문에 교회가 어려워져, 성도들이 다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죽하면 주님이 뭐라고 하셨느냐? 너희 가운데 수호자 하나를 휘족케 하면 차라리 연자맷들을 목에 걸고 바다에 빠져 죽으라. 그렇게 교회를 시험 들게 하고 교인들을 넘어지게 하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끔찍한 그런 책망이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데요. 또 뭐라고 하세요? 너의 지체 중에 어느 것이 너로 하여금 범죄케 하거든 어떻게 하라? 차라리 찍어내버리라. 차라리 장애인이 되어서 천국 가는 게 낫다. 두 손 두 발 가지고 멀쩡한 지체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장애인으로 하나님 앞에 가는 게 낫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시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데, 특히 여러분 지도자의 문제는 교회에 영향을 끼친단 말이에요. 그 영향이 선한 영향이 될 것이냐 나쁜 영향이 될 것이냐, 그것이 너무 중하기 때문에 그 영혼들을 위해서 어떻게 장로님들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만큼 여러분, 거치는 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되어지고 축복이 되어질 때 얼마나 감사해요. 그것이 얼마나 주님 앞에서 칭찬이 될까 하는데, 여러분 넘어진 자를 일으켜주고 낙심한 자를 격려하고, 아멘, 그래서 교회를 더욱 하나 되게 하고 부흥케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충성된 종들을 교회 부흥의 디딤돌이 되는 그러한 교회 영적 지도자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실까. 여러분 은혜 주시기를 기뻐하시고 능력 주시기를 기뻐하시고 늘 주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사도 바울께서 굳이 밀레도까지 에베소교회 장로님들을 오게 했느냐, 왜 교회의 영적 지도자들을 오게 했느냐, 그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데, 여러분 그만큼 교회를 사랑하시고 또 그 교회를 위하는 뜨거운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그건 뭐예요? 주님의 마음이죠.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름답게 세워지길 원하는 그런 우리 주님의 마음, 그런 주님의 심정을 가지고 이와 같이 에베소교회 장로님들을 말씀으로 권면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오늘의 말씀은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의 마음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주님께서도 우리들을 말씀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더욱 아름답게 세워지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축복에 머릿돌 되고 디딤돌 되고 마중물 된다면 그게 얼마나 큰 축복인가 하는데,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믿음으로 세워지고 자녀들이 믿음으로 세워지고 우리 교회가 믿음으로 세워지고 그래 부흥하게 된다면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실까라고 하는 얘기인 거예요. 그로 인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칭찬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한 가지 이유와 목적은 그들을 일깨우시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29절과 30절의 말씀이에요.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들을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자, 내가 떠난 후에 에베소 교회 안에 사나운 이리가 들어올 거라는 거예요. 사나운 이리가 들어와서 어떻게 돼요? 너희를 물어뜯고 너희를 망하게 하려고 할 거다. 그런데 밖에서 들어오는 일이만 있는 게 아니야. 너희 가운데, 소위 말해서 너희 장로들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일어날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위하여 그들을 주의하게 하려고, 시험에 미리 대비하게 하려고 그처럼 그들을 불러 권고하시고 당부하시게 되었음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면 장차 교회의 틈탈 시험이란 무엇냐 하는데, 제자들을 끌어서 자기를 따르게 하려는 모든 거짓과 속임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거짓된 진리로 교회를 어지럽히고 그러므로 그들을 넘어지게 하고 실족하게 하고 그들을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일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참으로 이게 위험하고 치명적인 게 뭐냐, 그들이 성도들을 미혹할 때에 여러분 광명한 천사를 가장한다는 거예요. 사탄도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나니, 고린도후서 11장 14절 말씀. 아울러서 여러분 사탄의 일꾼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한다.
이렇게 말해요. 사탄의 일꾼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한다, 그런 얘기. 그렇게 교묘히 속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냉철한 분별력을 갖지 않으면, 정말 성령이 주시는 그런 분별력이 아니면 그런 시험을 이겨내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더욱 깨어 있어야 한다, 이렇게 당부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 신뢰가 여러분 고린도 교회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에 의해서 개척이 되었고요, 여러분 얼마나 은혜 충만하고 은혜 가득하고 부흥하는 그런 교회가 됐어요. 고린도 역시 우상의 도시예요, 그죠? 우상 땅지의 그런 도시예요. 근데 그런 도시가 여러분 복음의 도시로 뒤집어지잖아요. 그런 기적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교회를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풍지박산납니다. 교회 안에 당짓는 자들이 생기고, 그래서 네 편 내 편 서로 갈라져서 다투고 싸우게 되는,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게바파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라고 하면서 교회가 흩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가장 미워하시는 게요,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 이걸 육체의 일이다라고 하시면서 이건 하나님 앞에 큰 화가 된다, 이렇게 책망하고 계신데, 여러분, 그렇게 성령 충만하고 뜨겁던 고린도 교회가 이처럼 문제 있는 교회로 병들게 됐다, 그러한 안타까운 말씀인 거예요. 시작은 여러분 유대로부터 내려온 거짓 선지자들 때문이에요. 그들이 와서 교인들한테 속삭하게 되었는데, 뭐부터 속삭거리느냐? 사도 바울을 공격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들의 최고 영적 지도자를 공격하고 불신하게 만들어요. 바울은 진짜 사도가 아니야, 바울이 가르치는 복음은 잘못되었어 라고 하면서 바울의 정통성을 의심하게 하고, 또 바울이 전한 복음이 그릇되었다 라고 하면서 여러분 그렇게 존경하고 사랑하는 바울을 불신하게 만드는 거예요. 불신하게 되고, 그렇게 어떻게 돼요? 나중에는요 대적하게까지 돼요.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을 대적하게 되었다, 그런 얘기죠. 어떻게 이처럼 교회가 분열하게 되냐? 여러분, 그렇게 영적 구심점이 흩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영적 구심점이 무너지게 되니까 교회가 그냥 아주 끼리끼리 갈라져 가지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그런 것은 다 사라지고, 당짓는 자들이 판을 치고, 교회가 이처럼 문제덩어리로 전락하게 되었음을 보게 된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하느냐? 틈을 보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악한 마귀에게 조금이라도 틈을 보이면 득달같이 달려들기 때문인데, 특히 여러분 영적 지도자와의 관계에서 틈이 생기지 않도록, 마귀에게 틈을 보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만약 틈을 보이면 어떻게 돼요? 그 틈을 통해서 아주 교묘하게 역사하기 때문인데, 여러분 영적 지도자에 대한 불신이 내 마음에 자리 잡기 간단해요. 불신하게 만드는 거예요. 교묘한 말로 불신하게 만들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불신하게 되면요, 그때부터 내 영이 무너지는 거예요. 내 영이 무너져가지고 예배가 무너지고 기도가 끊어지고 교회와도 멀어져요. 교회가 싫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될까요? 주님을 떠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들어도 말씀이 들어오지 않아요. 책망을 해도 그 책망이 들리지 않고 오히려 더 어긋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왜냐? 그 심령이 모질어졌어. 이미 그 심령이 마치 암덩어리가 된 것처럼 굳어버리게 되었기 때문에, 병들어 버렸기 때문인데, 그로 인하여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에게 버림받았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가 하는 것조차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러 있음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늘 우리가 기억하고 또 생각해야 될 게,
목자가 늘 손에서 놓지 않는 두 가지다 할 수 있는데, 여러분, 목자가 늘 손에서 놓지 않는 두 가지 뭐예요? 하나는 지팡이고 하나는 막대기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들 역시 우리의 손에서 지팡이와 막대기를 놓지 않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팡이가 뭐냐? 여러분, 여기서 지팡이는 말씀과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자신의 영혼의 성장을 위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에 매달리고 또 기도하는 그런 열심을 가져야 하는데, 이게 영적 지팡이. 왜냐하면 이 지팡이라고 하는 것은 목자가 양들을 돌보는 거거든요. 그런 자기 영혼에 대한 영적 돌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와 더불어서 성도들 상하 간에도 서로에 대한 영적 돌봄이 있는 거죠. 지팡이가 뭐 하는 거예요? 양들이 구렁텅이에 빠지면 건져주는 거예요. 넘어진 형제를 일으켜주고 낙심한 자를 붙들어주고, 할렐루야. 그래서 더욱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것. 하나됨을 이루어가게 될 때 여러분, 그 교회는 건강해지고 부흥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칭찬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참 목자 되신 주님의 돌보심 안에서 날마다 이와 같은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또 한 가지는 막대기다 할 수 있는데, 막대기란 뭐냐? 무기예요. 사나운 일이나 악한 도적이 틈타게 되었을 때 내어 쫓는 그런 것이다 라고 할 수 있는데, 악한 것에 대하여 우리가 단호하게 대처해야 함에 대한 당부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이를 위해서 여러분 내 자신에게 늘 막대기를 두어야 돼요. 악한 것이 내 마음을 흔들지 못하도록, 주님과의 관계, 주의 종과의 관계, 교회의 관계에 흔들지 못하도록, 불신을 만들지 못하도록 어떻게 해요? 막대기로 막아야 돼요. 할렐루야. 사탄아 물러나라. 아멘. 막대기로 막아야 돼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성도들 사후 간에도 막대기로 서로를 지켜줘야 되는데, 따라해보세요. 서로에 대한 영적 파수꾼이 되자. 아멘. 서로가 서로를 막대기로 지켜줘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악한 마귀가 틈타지 못하게 해야 하는데, 여러분, 바울의 3년 목회가 뭐냐? 그런 목회였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말하죠.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했던 것을 기억하라. 말씀으로 그들 훈계했다. 지팡이로 그들을 인도하고 또 막대기로 그들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너를 어떻게 지켰는가, 이것을 기억하라. 이렇게 당부하면서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내 자신의 지팡이를 두고 막대기를 두라. 그러한 말씀임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소극적으로는 뭐예요? 죄를 멀리하는 것이고, 적극적으로는 열심을 다하여 선을 행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 믿음으로 행하게 될 때 여러분, 주의 손이 우리를 붙드시고 도우시게 되는데, 왜냐하면 여러분, 교회란 뭐냐? 교회는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다, 이렇게 말씀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를 대가로 지불하시고 세우신 게 바로 교회예요. 그러니만큼 교회를 얼마나 귀히 여기시고 사랑하시는가. 여러분, 이런 교회가 시험에 들고 흩어지고 무너지고 그럴 때 주님 얼마나 속상하시고 얼마나 마음 아프시고 슬프시겠어요. 교회를 무너지게 하는 자들에 대해서 얼마나 하나님이 진노하시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반면에 여러분, 교회를 은혜롭게 하고 하나 되게 하고 부흥하게 하는 그런 충성된 종들을 보실 때 얼마나 기뻐하시고 사랑하실까 하는데, 여러분, 우리 큰 믿음 주신 교회가 주님 앞에서 은혜로운 교회로, 아름다운 교회로, 성령의 열쇠가 실시간 나타나는 교회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가는 그런 머릿돌, 디딤돌, 마중물 되기를 원하는데, 그로 인해서 충성되기를 원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칭찬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22절의 말씀인데요,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하노라. 이제 난 예루살렘으로 간다, 그 얘기죠. 그럼 뭐하러 가느냐? 24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바울께서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이후 가서 환영받으러 가는 거 아니고요, 거기 가서도, 거기가 1차 목적이 아니야, 거기가 궁극적 목적이 아니야. 거기를 들러서 어디로 가고자 했어요? 로마까지 가고 또 마지막으로 어디? 서바나까지 가려고, 땅끝까지로 주의 복음을 전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사명을 위해서 나는 간다. 그러나 나는 이를 위해서 내 목숨까지도 아끼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유가 뭐냐? 주님의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의 비밀, 교회의 신비, 교회의 영광, 그것을 그 누구보다 분명히 알았기 때문인데, 다시 말씀드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세우신 교회이기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유일한 소원은 뭐예요? 어떻게 하면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교회를 마을마다, 도시마다 세울까? 그로 인해서 한 영혼이라도 더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라의 삶, 복된 삶을 살게 할까? 늘 그것만을 열망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바울의 열심이 실상은 하나님의 열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차적으로는 바울의 열심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어떻게 사울이란 청년이 회심을 하게 되고 그리고 성령 충만하고 그가 사도로 세워지게 되었는가? 그가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하게 되는데 놀라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안진뱅이가 일어난 일도 있고요, 또 그가 사람들에게 맞아, 돌에 맞아 죽을 뻔하기도 했지만 안 죽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모든 위대한 업적을 이루게 되었는가 하는데, 하나님께서 한결같이 그와 함께 하시며 지켜주시고 도우셨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하나님의 열심으로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위대한 사도가 나타나게 되었음을, 세워지게 되었음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왜 이곳에 큰 믿음 주신 교회를 세워주셨는가? 이 교회를 통해서 나타내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죠.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들이 구원받고, 아멘, 구원받은 자로서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시고, 아울러서 이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과 인근인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열심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부응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교회가 더욱 성령 충만하고, 아멘, 부응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칭찬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되고 늘 임마누엘의 축복의 현장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를 위해서도 아름답게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한 마음으로 찬양합시다. 우리를 사용하소서.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이왕이면 금그릇처럼 귀하게 사용된다면 얼마나 보람이에요, 얼마나 축복이에요, 얼마나 영광이에요. 여러분, 거룩한 욕심을 가지십시다. 아멘. 주님 앞에 내가 금그릇같이 준비되고 드려져서 그렇게 귀하게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손에서 빛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우리 자녀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